우리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또 만나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사가 제일 존경스럽고 또 멋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식으로 하면 힘드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처럼 잘생긴 목사, 두 번째는 인상이 좋은 목사, 세 번째 설교를 잘하는 목사, 네 번째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목사. 어떤 목사가 제일 목사답고 또 여러분 존경할 수 있는 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4번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1번부터 4번까지 다 있으면 최고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은 그렇게 마음으로 목양하는 목사가 아마 제일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목사님을 가장 존경할 것 같습니다. 가장 목사다운 목사라고 할 것 같습니다. 목사가 CEO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오라토라고 하죠. 웅변가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목자로서 하나님의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각 지역 교회에 목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꾼을 세우셔서 내 양을 목양하라고 먹이라고 치라고 그렇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양하는 것은 가장 목회자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장 목회자다울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존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가장 남편답게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그 일을 할 때, 아내가 정말 아내다울 때, 물론 세계관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하는 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정말 남자라면 좀 더 남자다운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또 성적인 또 차별 아니면 성적인 중심으로 사람을 바꾼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성다움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 지도자면 대통령이면 대통령 좀 다움이 있어야 또 우리 많은 시민들이 존중할 수 있겠죠. 또 시민이면 시민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미국의 시민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시민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과 적대적인 다른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나라 사람처럼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의 시민이니까 또 미국의 안정, 또 미국이 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또 평화할 수 있도록 또 미국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가장 사람답지 못한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사람도 사람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뉴스를 보고 범죄자를 보면 저거는 인간 같지도 않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할 때 우리가 가장 분노하는 시점이죠. 사람다움은 어떤 모습일까?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서양 문학의 고전 중에 하나가 단테의 신곡입니다. 디바인 코미디라고 영어로 번역했는데, 이 신곡은 단테가 지옥을, 그 다음에 연옥을, 그리고 천국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여행기처럼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1편이 지옥편입니다. 지옥은 단테가 이렇게 보여주는 지옥은 지옥에 9층이 있어요.
맨 땅은 지옥은 밑으로 내려가는데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점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맨 지옥의 마지막 층은 배신의 지옥이다. 단테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배신하는 것이 이 여러 가지 많은 죄 중에서 인간답지 않은 가장 악한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신의 지옥에도 네 층이 있어요. 맨 바닥에 9층에 지하 9층이죠. 배신의 지옥인데 거기도 네 단계가 있는데 맨 마지막 네 번째 그 바닥에 루시퍼가 같이 있는, 그 루시퍼가 이제 맨 바닥에 있는 사람이 이를 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맨 바닥에 있는 세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했던 브루투스와 롱기누스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단테의 생각에는 배신하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특별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을 살해하고 반역하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저버리는 것, 배신하는 행위처럼 비인간적인 그런 범죄는 없을 겁니다. 돈이 필요해서 남의 것을 강탈할 수도 있지만, 뭐 그것도 잘못이긴 하겠지만, 살인하는 것도 잘못이긴 하겠지만, 단테의 세계관에서는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는 사람, 가장 심한 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또 합당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아무리 성공해도 부모가 키워준 그 부모의 사랑, 희생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답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친구와의 우정을 배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친구를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그것을 배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 예수님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그런 탕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것은 제쳐놓고 이 세상의 다른 것들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막 찾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신자답지 못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게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가 아니라 불의의 도구로 그냥 사용하고 있다면, 자기 정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불러주신, 너희를 불러주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라, 부름받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행하라,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합당한 삶, 부름 받으심에 은혜 받은 그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한 다음에 4장, 5장, 6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 부분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너네가, 여러분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제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모든
그 하늘에 안침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유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고, 이제는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은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4장부터 시작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죠.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4장, 5장, 6장까지 이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 핵심 디시스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가장 원리는 뭐냐?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인다운 가장 합당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3절 읽었는데 쭉 이어지면서 결론적으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어떻게 하나 되게 할 건가? 결론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일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또 하나의 또 엔티티라고 할죠. 또 하나의 단체, 또 하나의 기관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첫 번째는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을 만드시고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을 만나게 하신 다음에 둘이 어떻게 하나 되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 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또 각자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부부로 서약했으면 끝까지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입니다. 교회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자기 피라고 표현했지만 자기의 가장 귀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귀하게 여기시겠죠.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키는 것이고 신자다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보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망받을 일도 많습니다.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소아시아의 7교회도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칭찬 듣는 것도 있고 책망 듣는 것도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그런 교회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권면하고 계시면서 이 믿음 안에 거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여전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소중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도 소중한 직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직분자.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도 여러분 존중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동일하게 우리 교회의 멤버의 한 분 한 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좋은 커리어나 인물이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삶을 볼 때 부족해 보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만들어 가시도록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지 않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회방하는, 방해하는 일이 됩니다. 목회자가 자기 욕심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린다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는 일을 한다면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들 붙들고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논쟁도 있어야 하고 가르침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로 설 수 없습니다. 바른 진리 위에 교회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진리를 붙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진리를 과도하게 복음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주장함으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정죄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분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각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데 결국은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경쟁하는 마음으로 내가 옳다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은, 세상에도 영광되지 않고 스스로도 교회도 다 무너지고 성도들도 다 마음 상하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 동기도 우리가 바른 것을 붙들고 가야 하지만 그 과정도 복음적이어야 하고 그 결과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세워질 것이냐 아니면 교회가 도리어 무너져 버릴 거냐,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가 흩어지는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빌딩 업, 교회에 에디파이 되는 역할을 하느냐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부부관계니까 내가 옳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 결국은 부부 관계 자체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바른 것은 바르게 세워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목적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나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빌딩업 할 수 있도록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교회도 가정도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른 동기를 가지고 세우고 가려고 해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니 공동체를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은 가장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마음 축제를 하는 것도 그냥 놀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또 이런 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겸손, 자기 주장을 너무 세게 하지 않는 것이죠. 온유는 자기의 성질과 기질이 있지만 내 성격이 있지만 그것을 컨트롤한 상황을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생마가 있잖아요. 기질이 있습니다. 아무도 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야생마를 조련해서 훈련시키면 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탈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게 온유한 거죠. 자기 기질대로 그냥 바깥으로 볼 때는 똑같은 말인데 사람이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대하는 행동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기질, 그 성질이 컨트롤되어서 제어되어서 온순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meekness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입니다.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성격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 성격을 컨트롤된 거죠.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자기를 향한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자기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 더 곁들이는 말이 형용사를 모든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로 하고, 저도 그렇지만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서면 폭발합니다. 아내와 관계도 그렇고 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굉장히 참을성이 많지만 그 참을성에 한계가 있어요. 그게 넘어가면 굉장히 분노 폭발할 때가 있어요. 온유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족함이죠.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함을 알면서 모든 겸손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계 두지 말고, 한계 없다 나는. 내가 겸손하는데 한계 없다. 그냥 남을 세워가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낮춘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나를 내어주는 것처럼 끝까지 섬기는 위치에 서겠다 하는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도 선이 없는 것입니다. 선 넘네. 너가 선을 넘어 할 때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계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거, 그런 선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선 없다 이제. 우리 겸손과 온유할 때 그런 선이 없이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로 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부관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 되김을 우리 세워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일이죠. 오래 참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 사랑 가운데 내가 볼 때 부족한 사람을 참아주는 거죠. 내 기준에 맞지 않지만,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참고 용납하는 것,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할 때는 서로라고 말합니다. 서로. 겸손과 온유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참고 용납하는 것은 서로 하라는 거죠.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의 일방적인 게 아니라 같이 하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되고 아내가 해야 되고, 성도들도 각자 우리가 서로 오래 참아주고, 상대방에게 서로 좀 기다려주고, 내 기대에 차지 못하지만 사랑으로 좀 용납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이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 될 때 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 잘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이 뭔가,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 되게 하기를 힘쓰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온유하고 내가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이 일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힘써 하라. Make every effort, 그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라. 어느 정도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 모습 닮아가며 그렇게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저 목회자는 정말 예수님 닮은 목회자다.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집사님은, 저 성도는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곳에 나타나는구나. 목회자다운 목회자, 성도다운 성도, 그렇게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장, 내가 이 정도인데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를, 또 세워주신 우리 귀한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교회가 복을 받고 내가 그 안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됩니다.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죠. 우리 오늘 같이 찬송 같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파괴 가서도 이 찬양으로 우리 같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사랑의 띠로, 예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